여러분 반갑습니다. 위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그 열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년 예수님은 성전에 머무시면서 종교 지도자들, 선생님들과 질문을 막 주고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부모님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헌신하고 또 지상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이번 세션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성경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Every year, Jesus' parents traveled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feast. Passover was the biggest holiday for the Jewish people. Many people would travel to Jerusalem to celebrate and remember when God saved his people from slavery in Egypt. When Jesus was 12 years old, Jesus and his family went to Jerusalem together. When it was time to go home, Mary and Joseph began traveling to Nazareth with a large group of people. They did not notice that Jesus was not with them. They thought he was among the group of travelers. But Jesus was not with the group. He had stayed behind in Jerusalem. Mary, Joseph, and the other travelers had been walking for a whole day when they began to look for Jesus. They looked among their relatives and friends, but they could not find him. So Mary and Joseph went back to Jerusalem to look for Jesus. They searched everywhere for him, but they could not find him. The city was so big, and Jesus was just a boy. Finally, they found him. Jesus was in the temple complex, sitting among the teachers. Jesus was listening to the teachers and asking them questions. Everyone who heard Jesus could hardly believe how much Jesus understood. When Jesus' parents saw him, they were surprised. Mary said, "Son, why have you done this? Your father and I were worried. We've been looking everywhere for you." "Why were you looking for me?" Jesus asked them. "Didn't you know that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But Mary and Joseph did not understand what Jesus was talking about. Then Jesus went back to Nazareth with Mary and Joseph.
Jesus was always obedient to them. Mary remembered all of these things. Jesus grew taller and wiser. God was pleased with him, and so was everyone who knew him. Even as a child, Jesus wanted to do his Father's plan. As Jesus grew up, he became strong and wise. God blessed Jesus as he got ready to follow his Father's plan, to die on the cross and rescue people from sin.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하나의 창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모습은 누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로 추정됩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또 간직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즉 이번 시간에 다룰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어느 한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세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죽음과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 간의 관계, 그리고 또 목수로서의 직업 등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에서 왜 성전에 계신 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을까요? 소년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을까요? 당시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내는 이 북부 지역과는 달리 남쪽 지역은 로마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은 갈릴리에 사는 이 유대인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가 있었지만 예수님 가족에게는 그런 편견이 조금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갈릴리 지역, 즉 북부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도 아주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들면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갈릴리에서 열흘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열흘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정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추어 봐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족에게는 그만한 신앙이 있었고 또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엄청난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녀는 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의 신앙을 받아들일지 혹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선택해야 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고된길을 떠났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오랜 여정, 바로 이 시기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게 향한 그 특별한 부르심을 깨닫게 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랜 기간, 열흘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걸음을 이어가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어디로, 내가 왜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판단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마다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셨던 이 소년 예수님은 이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에 사람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그만 놓치고 말았죠.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무려 하룻길을 걷고 나서야 어린 아들
예수님의 부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아주 급한 걸음으로 하룻길을 다시 막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온 종일을 찾아 헤맨 끝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뜻밖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린 어느 아이들처럼 막 울면서 엄마 찾아주세요, 아빠 찾아주세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그곳에 모여있는 선생님들과 그들의 가르침, 이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일방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전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이 12살 소년답게 선생님들에게 듣기도 하시면서 또 묻기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른들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추정됩니다. 누가는 이 47절 본문에서 말해주기를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이 사람들이 그 지혜로움에 감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또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아니면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루 종일 율법을 읽고 토론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율법을 사모한다,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머무셨던 이 소년 예수님은 부모님과 헤어진 것,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길 만큼 율법에 대한 아주 남다른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집 안에서 혹은 자신의 고향 그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토론하는 것을 보고 자랐는데 이제는 아주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현장에서 자기 가족이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의 완전한 참여자의 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일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발견한 마리아 그리고 요셉,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그저 반갑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어쩌면 부모님으로서 당연한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울고 있는 예수님을 봐도 모자랄 판인데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니 이 모습을 내가 목격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발견한 마리아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호통쳤습니다. 그런데 소년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부모님이 왜 화가 났는지, 왜 자신을 찾았는지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첫 번째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죠.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모님의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이제 너무나 당황한 이 마리아는 다시 재차 질문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제는 좀 화가 수그러들고 마음속에 담긴 이 마리아의 진실된 마음, 그 걱정 어린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걱정하는 이 부모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찾으십니까? 여러분, 왜 나를 찾으십니까? 라는 이 대답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인가요? 그런 일반적이고 평범한 대답인가요?
아마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걱정하는 이 부모님에게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린 소년답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을 왜 찾았는지 아주 순진무구한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일반적인 우리와의 생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집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입니다. 경솔하거나 부주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함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오해받으시는 모습은 여러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제때 식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미치신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사건도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사역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과 그 삶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완전한 순종, 전적인 순종의 모습들은 그 가족들로 하여금 더욱더 어리둥절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오해는 비단 그 가족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종종 오해받으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심오한 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 때 그 말을 듣는 앞에 있는 수많은 청중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곤 했습니다. 오늘 누가도 이 아주 작은 창을 열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 역시나 이 어린 시절에도 소년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에게조차 오해를 받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족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자신의 사명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명석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함으로써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삶의 경험이 우리에게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토론되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하고, 또 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을 조금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토론과 또 대화를 통해서 더욱 말씀의 공동체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삶의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가져나가야만 합니다. 이 말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토론하는 이 예수님의 사건에 담겨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 본질을 깨닫길 원합니다. 성전에서 토론하는 이 예수님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본질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분명히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 그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소년 예수님이 가족과 떨어지게 되신 것은 그분이 불순종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는 어머니 이 마리아에게 보인 예수님의 반응도 부모님께 막 대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다시 가족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는 아들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사시면서 또 경건한 가정뿐 아니라 하나의 그 믿음의 공동체에도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바운더리를 점점 더 넓혀 가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완벽한 모범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그 결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본문 52절은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40절 말씀과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두 구절 모두 예수님이 사랑받으면서 지혜롭게 성장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삶에도 아낌없이 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소년 예수님에게 보여준 이 호의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난 게 그 증명이죠. 그런데 메시아로서의 그 기대가 점점 사그라지면서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갔고 결국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오직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실 때, 성전을 뒤엎으실 때의 그런 과격한 모습이나 혹은 부딪히는 돌과 같은 섞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주목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의 생애 내내 사람들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은 성전에서 성경에 대한 그런 탁월한 그 탁월한 이해력으로 앞에 있는 선생들에게 혹은 장로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이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는 찬사까지도 듣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짧은 생애를 사시는 동안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뿐 아니라 베푸시는 친절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온정에 감동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서 그들이 빛을 낼 수 있도록 막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도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구나 혼란을 경험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겪으신 이 혼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 예수님은 또래 소년들처럼 가족과도 갈등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때론 이해받지 못할 때도 참 많으셨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주 신실하게 순종하셨습니다. 12살 소년 예수님은 부모로부터 그 걱정 어린 잔소리를 들으셨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께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분의 이 정체성과 사역을
조금씩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처럼 때로는 주변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런 새로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도전의 대상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모범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이 제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영원한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삶에서 한 걸음씩 단계적으로 준비되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혜와 은총, 순종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이웃에게 사랑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건을 순종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여건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